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철로 역정 대마와 은광이라는 이제 순서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대마라는 이름을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왜 대마가 세상으로 갔는지, 그리고 왜 은광의 시험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망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무지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대마와 은광은 두 순례자, 즉 두 순례자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게 이 두 순례자는 크리스찬과 소망입니다. 세상 때문에 중도의 순례길을 포기하게 하는 대마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시고 또 그동안에 신앙생활했던 뒤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시험을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며 자세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새로운 테마를 지나갈 때는 여러분들 내용을 잘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첫 번째, 멋있고 평안한 평온이 금방 끝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두 순례자와 세상 지혜자를 만나서 힘겨운 삶을 싸우다가 이제 평안의 그 순간을 하나님이 잠깐 맛보게 합니다. 그것이 평안한 평온인데, 자, 히브리서 6장 1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평안이 금방 끝난다라는 말이 나오죠. 왜 평안이 금방 끝나냐면, 우리는 가끔씩 너무 평안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때, 시험에 들는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순간 게을러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본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되죠. TV에서나 간증책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은 순간순간 그 고난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받을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평안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은 결국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되어야 될 땅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경주를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순례의 길에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믿음, 순례자의 본, 부지런하여 우리의 삶을 재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뭐예요? 게을러서 우리의 육체도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은근히 죽어가는, 그 따뜻한 물에 죽어가는 그 개구리 같이 되어버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쉽고 편한 것에 익숙해지면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기 쉽다. 이는 우리의 부패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순례의 길 가운데에 안식을 주시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 안식이 짧게 끝나기도 한다. 자, 두 번째, 은광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은광이 나와요. 자, 시편 119편 1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게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자기를 죽이는 일이 힘들어서, 여기서 보면 율례들을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순간 그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인지작용도 없고 그냥 그 생각이 어때요? 허망해집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이유가 왜 생기냐면 은관을 보는 순간 욕심이 불리듯하게 일어난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에 편한 길,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벌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어때요? 순간 자석처럼 딸려간다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정신을 차리고. 근데 여기서요, 두 순례자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경계합니다. 우리는 경계가 우리를 살릴 일이지 욕심에 끌리면 선악과를 다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고통의 심판이 있을까요? 그건 다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결과물입니다. 은의 눈이 멀어서 영적 주의력을 잃어버리게 하며 절벽에 떨어지도록 만든다. 즉 은광은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인들은 이 세상이 편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습관이 너무 길들여져 있고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고 정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즐거움에서 사는 것이 낙입니다.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길을 가라 그러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일 당장 이 대구를 떠나 서울로 가서 거기서 이런 거 저런 거 해.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럴 때 떠났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행함은 결국 믿음이 없다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선택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처 자식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걸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걸 포기하지 못한다? 여기에 순종하지 못한다? 이건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정과 욕심으로 살고 싶은 여러분들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아니 평생 다녀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정욕에 끌려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주심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예배 시간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자동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왜 아직도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심판자라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과 욕심으로 출발을 못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일에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를 위한 욕심과 정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교회 생활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또 기회 주시죠? 회개하라고.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하려면 회개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아. 오늘 기도가 너무 짧게 끝나는 사람들은 이 사람 하나님 믿나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인데 특별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순간 예배 끝났다 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 옛날에는요, 이 금요철야는요, 완전히 금요 이 기도회는요, 완전 금요철야였어요. 철야. 왜요?
그 시대는 금요 철야를 하게 되면 밤새 기도했잖아요. 한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아쉬워서 또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애걸복걸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게 한국의 부흥의 물결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먹고 살기 편하고 이 세상에 돈이 너무 좋고 평안, 아까 그랬죠? 이 평안에 길들여져서 내 영혼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취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잖아. 근데 예배만 끝나고 가고 하나님 대화는 없어. 그냥 듣는 일에만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가요. 여러분, 들었으면 그 이상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대마만 떠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를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떠나 산 시간이 너무 많지 않나요? 자, 이런 떠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아직도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지요. 자, 3번 봅시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의 특징이 있다고 나와요. 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고 유혹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즉, 이 말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손의 줄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타락한 자녀들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것을 상징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의 계보가 된 창세기의 계보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사람의 딸이라고 할 때 이거는 믿음의 줄기에서 벗어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여자라는 말을 했죠. 남자들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무척 추구합니다. 그래서 10대로부터 70대 아니 80대까지라도 어떤 여자가 좋아요라는 질문 속에 데이터 속에 답이 나왔는데 예쁜 여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여자들 웃기지 않나요? 아니, 유행가 가사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얼굴이 이쁘다고 여러분들 그게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속는 남자들을 볼 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지금까지 살아본 사람들은 근데 70, 80이 돼도 아름다움을 좋아한대.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 쏘구면 안 돼.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면 진정한 아름다움의 속을 볼 줄 알아야 돼. 겉만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남자들 특히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
그게 없으면 항상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보세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요? 아내로 삼는지라. 남자들의 정욕은 보세요. 일불일처제라 할지라도 지금들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부일처제 지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인간의 이 정욕은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반드시 빠지게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쁘다고 여러분 그거 나는 그래서 옛날에요. 나 익히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도 보시기에 밉지는 않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중학교 때부터네. 중학교 때부터 남자들이 따라다니는 애들이 많았어. 고등학교 때는 인기 투표하면 또 1위도 나오고 이 학교 저 학교 막 남자애들이 따라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내 안에 성령이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남자들 보면은 싫은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남자들이 있으면 얼굴을 돌리고 다녔어. 볼까봐 가리고 다니고 고개 숙이든지. 왜? 남자들의 죄성을 느끼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런 남자들을 많이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야. 하나님, 내 남편은 나를 육체인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남자들은 다 이 아름다움에 다 속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육체는 보세요. 육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아름다움은 머리도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매력은 다 다르게 느끼거든요. 육체의 곡성미에 그 얼굴에 다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막내 소망이는 하나님 요셉 같은 그렇게 정욕에 끌리지 않고 이기는 그런 남편감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런 시험에서 이기겠지요. 남자들 특히 여기 있는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욕이 발달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안 하면 그 아름다움만 보고, 저는 특별한 계시와 사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다 어떻게 정복하고 하나님 정복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아이성은 그냥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이야?
아간.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나오잖아.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물질관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언제나 투명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 외투 보세요. 외투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들은 이 옷에 욕심이 있어. 그렇죠? 외투, 은, 금 나오죠. 돈도 요즘에는 또 뭐가 있어요? 주식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코인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여기에 다 뭐예요?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선한 일을 통해서 수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 그런데 잘못된 어떤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저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몰래 숨겨놓잖아.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비상금들 만든다고 그러죠. 근데 물론 비상금 마중물 있게 잘 관리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저금하고 알뜰살뜰 잘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지금 이 부분은 불의한 그런 돈이잖아요.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탐해서 몰래 숨겨놓는다? 즉 돈에도 거짓말이 들어가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부부학교 할 때 부부간에도 돈이 서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요. 세상에서 각자 자기가 벌으니까 부부가 경제적으로 각자가 관리하더라고요. 서로 알면 좋아. 근데 그렇게 살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서로 헤어지고 그때 복잡해지니까 각자 관리한다고. 아니 출발이 잘못된 거 아니야? 부부가 돼서 평생 한 몸을 이루고 자식 나가 끝까지 살으라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부모가 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이혼도 한다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마귀 사단 짓이죠. 이런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다 아간 같은 자들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는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미 이 물질관이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는 이 믿음의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욕심이 잉태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일삼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겠는데 심령이 더러운데 어찌 주님이 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나? 결과물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죄의 결과물로 인하여 누가?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 세상의 욕심, 탐심을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내려놓으려면 아쉽지? 안 그래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은 악하냐면 이 돈, 자존심, 이 죽지 않는 모든 것들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난 통해서 오늘도 생명이 있다면 빨리
빨리 깨닫고 다시 터나셔야 되잖아.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잖아. 나 혼자 회개한다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왜 맨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기도 안 한 결과물이야. 그러고서는 또 죄를 또 짓네? 또 나왔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실망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죄를 동에서 서먼 것처럼 양털같이 깨끗하게 완전 사라지게 하시는 능력의 용서예요. 값싼 용서, 여러분들이 인간사에서 느껴지는 그냥 양심에서 느껴지는 그런 용서 말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용서를 구해서 그 생명을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왜 침상을 젖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 누구한테 용서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그런 기도는 42작정을 10번을 해도 용서 못 받아요. 자기 안에 자기의 훈련 속에 끝나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용서 받을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아니, 세상 일은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몰라. 아이고, 요즘 애들 봐봐. 막 이 게임도 막 얼마나 열정이 막 마음 거기 다가 있어. 아니, 그렇게 기도 좀 해보지. 그거 안 해놓고 안 된다라는 말을 해? 하나님은 우리 중심 다 봐요. 그러니까 용서해 줘야 될지 안 할지 누가 아셔? 하나님이 아셔. 얘는 정말 용서를 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용서 받아야만이 우리 죄가 동해에서 서가 멀어진 것처럼 용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있지. 이런 기본의 기도의 뜻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신비적인 기도나 아니 자기 인정애정 감정의 감정적인 기도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탐심이 그대로 있고 정욕이 그대로 있고. 오늘부터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단정 짓지 마. 하나님은 된다고 얘기했어. 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죄성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의 게으름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의 교만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잖아. 여러분,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저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이성이 어떻게 해요? 함락에 패배를 당하잖아. 저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는 죽도록 충성해서 목숨 바쳐서 하는데 가끔씩 사단이 역사로 인하여 쭉정이 만들든지 세상에 뺏기는 일들을 마귀에게 뺏기는 일들이 생길 때 가장 가슴이 아파. 내가 가슴 아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럼 그런 자를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정욕,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도 보세요. 아름다움. 이거는 육체의 아름다움이겠지? 각성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들이요, 항상 이 다윗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벌써 출발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인식작용 없이 살다 보면은 다 어때요? TV를 보나, 세상에 지나가는 여인을 보나, 교회 안에 여자들을 보나, 다 어떻게? 정욕감이지. 여러분들을 이뻐서 쳐다보잖아. 그리고 각선미가 보기 좋아서 음욕을 품잖아. 이게 남자의 동물적인 현상 아닌가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여자들은 유혹도 하잖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 일로 인하여 살인죄, 간음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을 받아야 될 상태였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어떻게 얘기할 때 다윗은 거기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냈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회개, 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봅시다.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핑계대고 합리화하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악신이 들어가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게 되면 다 마귀에게 쏘가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그리고 간청하잖아.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 이 기도가 나와야 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말씀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만든다. 요즘에 제가 이제 설교를 가끔 다른 목회자들 설교를 듣고 대형교회 설교를 가끔 들을 때 있어요. 그럼 보면 설교 내용을 가만히 보면 회칠한 무덤들을 만들더라고.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죄를 파헤치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죄를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내셔야 되겠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잘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살아요. 살라고 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면서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강권해서 말씀하실까요? 죄 때문에 영혼이 죽으니까. 죄 짓지 말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자. 근데 죄는 자기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원수입니다. 왜 이거를 아직도 몰라? 여러분 간음죄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가정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노름도 그렇지 않았나요? 술도 그렇지 않았나요?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폭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들이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속지 말아야지. 아니, 그렇게 많이 세상살이에서나 역사 속에서나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걸 또 따라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지하면 망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만이 그 다음에 행복이 오는 거지, 행복하려고 하나님 믿고 행복하려고 자기 뜻대로 살면 그거는 반드시 불행이 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고 이기셔야 돼. 위선자로 만들면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유혹, 정욕 이런 데 끌려서 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나 집에서 올 때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고 와야 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만 감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어둠을 없애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선포되는 말씀은 어둠 떠나가라야. 마귀는 떠나가라야. 소금의 역할은 여러분들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소금 맛이 나나요? 그게 아니야. 소금 맛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없애는 일을 하라 이 말이야. 죄를 잠잠케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금 역할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가만히 물어보니까. 소금은 죄를, 보세요. 미꾸라지에다 소금 치니까 어땠다고 그랬어? 난리 법석을 쳤다고 그랬죠? 죄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유가 소금 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듣기 싫어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거부가 일어나고 기분 나쁘고, 그렇다면 여러분 안의 것을 찾아서 죽여야 돼. 주의 종을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안의 죄를 없애야 돼.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낱낱이 알려주는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죄를 즐겨? 다 죄 즐기잖아.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그 죄를 즐긴다? 이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막 웃고 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막 제비 뽑아? 양심도 없죠.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보기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어요.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자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삶은 이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이 오는구나. 지금 아간 심판 받았죠? 다윗 심판 받았죠? 다 심판 받죠? 근데요, 사람들은요, 심판은 죽어서 오는 줄 알고 다들 무지해서 그냥 아무런 일 없으니까 그냥 걷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세요. (4번)
순례의 길에서 항상 받는 유혹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오늘 아주 낱낱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이 친히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뭐예요?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혹을 받는다. 그 유혹이 뭐냐? 날마다 죽는 일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아니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 한 번 와줘. 조금 더 생기면 이제 수요 예배 오고, 조금 더 생기면 금요 예배 오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더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이제 새벽 예배도 하겠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이게 쉽고 편한 길이 아니지만 어쨌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출발할 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서 이 넓은 길을 여전히 두 길을 가려고 그래요. 하나는 신앙생활, 하나는 세상. 두 발을 내딛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세상의 길로도 하나님의 길로도 못 가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 잘못된 이 죄성, 이걸로 인하여 멸망받기 때문에 이 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돼. 근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길을 통과하니 힘은 들었어도 할렐루야야. 그리고 진짜 진리에서 자유롭게 살아요. 그리고 육체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셔요. 여러분 빨리 그 길을 가고서 그 다음 살아야지. 왜 이 숙제는 안 해놓고 날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데. 이게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까? 빨리 숙제해놓고 노는 게 낫지. 숙제 안 하고 다 놀고 그 다음날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 일반 숙제도 그러하건만. 옛날에는 숙제 안 해오면 애들 많이 때려줬거든요. 그러고서는 숙제 안 해갖고 벌벌 숙제 안 해온 애들은 떨고 있어. 아니 놀 거 다 해놀고 숙제 안 해놓고. 이거는 비유지만 결국은요, 여러분들 인생 다 허비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인생 허비가 어디 있습니까? 연세들 많이 드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소리가 다 그 입으로 다 고백하기를 내가 빨리 예수님을 만났더라며. 이 아쉬움 속에 빠져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여기 어린아이부터 우리는 자기 구원을 빨리 이룹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배우자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나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물에 여러분 같이 가려고. 여러분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구원 못 이뤘는데 옆에 사람 데리고 가다 둘이 같이 절망에 빠진다니까. 그래서 자기 구원은 자기가 이루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쉽고 편한 길을 제시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래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아내가 그러고 남편이 그러고 자식이 그래요. 꼭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순례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든다. 누가? 옆에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힘들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은 순례의 길에서 항상 받는 유혹이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빨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내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고, 그래야 돈이 있어도 감당을 하지. 이런 죄인들에게 돈 줘봐요. 죄만 짓지.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가난케 한 것도, 여러분 가난 때문에 죄 짓는 사람도 많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이게 세상 사람의 목표점이잖아. 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곧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거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거 무일세.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믿기에 오늘도 저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